지금 저희 나라는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나라에서 수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들은 대출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청년들은 취직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하는 또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기업자들은 나라의 규제가 많이 있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도무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업체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세금을 덜 상대적으로 내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서 사업하고 이곳에는 그냥 잠시 잠깐 의료보험만 놔둔 채로 와서 병원 갈 때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회사의 오너들만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는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오늘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입으로 5년 전에도 어려워서 못 살겠다. IMF 때도 어려워서 못 살겠다. 1960년대도 어려워서 못 살겠다. 조선시대도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초대교회 그 시대 로마에서도 도저히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큰 근심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성도들이 마인드가 아까 은기가 기도했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 속에 로마의 압제 속에 또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 그때는 출교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던 시대에 정말 공동체 속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지를 써준 게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야 그까지 고난도 못 이겨내고 그거를 가지고 울고불고 아우성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책망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냐면 동감. 그걸 내가 나도 그걸 느껴. 그래서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당신들이 겪는 고난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냐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00살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주어졌어요. 내가 24시간 동안 하는 걸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밥 먹는 것 때문에 3기세 때 밥 먹는 거, 밥 먹고 고민하고 설거지하는 걸로 시간을 몇 시간 보내는 줄 아십니까? 6시간. 오늘 아침은 뭘 먹지? 커피 한 잔에 토스트 한 잔 먹을까? 그 다음에 설거지는 이따 할까? 지금 할까? 점심때가 되면 오늘은 얼마짜리 무엇을 분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누구하고 먹을까? 얼마짜리를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저녁이 되면 모처럼 여유 있게 먹는 저녁인데 고기를 먹을까? 아니 이건 너무 비싸. 스파게티를 먹을까? 이것도 비싼데. 그렇게 먹는 문제로 먹는 거 시간을 합쳐서 고민하는 시간이 6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6시에 일어나야 되면 10시에는 자야 돼요.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면 12시에는 자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핸드폰 보느냐고 게임하느냐고 밤 1시, 2시에 자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육체가 얼마나 빨리 망가지는지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8시간도 그냥 나 자야지 하고 딱 잠든 사람이 있어요? 몇 시에 잘 것인지. 더운데 왜 잠은 안 오지? 내 커피를 먹었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핸드폰 보는 거예요. 또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10시간을 우리가 보통 일합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합치면 10시간이에요. 그 10시간 동안 여러분이 맡아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들이 왜 안 올까? 얘는 이 문제를 알아들을까? 그 10시간 일하는 내내 그러면 가만히 따져보면 24시간 동안 우리는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잠이 많아서 고민,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서 고민, 어떤 때는 더워서 고민, 어떤 때는 추워서 고민. 우리는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장 집사님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성도들이 왜 땅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을 보고 귀로 듣고. 그런데 전에 큰 교회에 설교를 갔는데 저는 이제 어쩌다 가는 설교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저를 바라봐줘서 되게 고마웠지만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뒤에서 이렇게 보면 다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산 장수 아들과 아이스크림 장수 아들을 둔 두 어머니가 우리가 얼마나 24시간 동안 고민하고 사는 거에 대한 대명사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이스크림 장수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나. 해가 쨍쨍 나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떡하나. 이 사람이 행복해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알아요? 답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간을 즐기면 돼요.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비가 오니까 우산이 많이 팔리겠네.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 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겠네. 그렇게 마음먹기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마인드로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산 장수 어머니 또 아이스크림 장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그때를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온통 근심과 걱정 그것인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도 그 고민은 다 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고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고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세상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베드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몰라요? 베드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갈릴 지방, 바닷가 어촌에서 태어났어요. 자, 어촌에서 태어난 사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어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를 보고 자라요? 맨날 배를 보고 또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깃고 그물에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다가 어쩌다가 눈에 맞는 여자 있으면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또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은 뭐가 특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인생을 역전할 만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쉽게 얘기할게요. 로또를 맞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밑에 층에 지금 우리 복권집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밤에도 잘 되고 낮에도 잘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냐고 그 사장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인사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 의아할 거예요. 왜 저 목사는 복권을 사러 안 오나? 그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왜냐하면 개업한 집의 복권이 복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샀대요. 근데 우리만 안 가는 거야. 나는 복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인생에 있어서는 뭔가 역전되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자기가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뭐 요한의 제자가 된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솔직히 안드레가 이렇게 자기 형을 도와서 그렇게 어부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느 날 막 뛰어오더니 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랑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자 하고 손을 잡아 끌고 예수님이 있는 곁으로 갔단 말이에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 요한복음이 제일 정확해요. 그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레의 손에 잡혀서 베드로가 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랍비,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 안 맞아준다. 그러면 몇 번까지 가는 거예요? 삼고초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가서 한 번에 오케이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드레 손에 잡혀오자마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되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촌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맨날 어부로서 낚시질만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와, 너무 멋지게 고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를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대로만 가자. 메시아니까. 메시아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대통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한 자리씩 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첫 번째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는 분명히 한 자리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로또를 맞을지를 못한다는 그런 희망에 부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들이나 또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거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로또 복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꽝이 되면 그나마 자기에게 뭐가 닥칠 것 같아요? 고난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11명의 제자들도 다 자기와 같이 한 자리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막 다툰 거예요. 누가 크냐고. 근데 자기네들이 불안했던 염려가 실제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이 하인들에 의해서 잡혀간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 너도 그 도당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내 로또 복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꽝을 넘어서 오히려 부채가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저나 여러분은 아닐까요? 뭔가 된 듯하면 안 되고 또 안 된 듯해서 포기하려고 그러면 또 되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근심에서 벗어난 계기를 답을 찾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근심과 걱정을 벗어난 계기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선물로 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역할 중에 큰 게 뭐예요? 평안이거든요. 어떻게 할 때 그분이 베드로가 평안을 얻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평안을 얻었어요. 온통 고난의 연속인 그 베드로의 삶이 이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베드로가 그때 로또 복권을 맞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은 성령에 감동되면서 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에게 닥친 건 뭐였어요? 감옥 가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죠? 상황은 더 혹독해졌어요. 세상 사람이 보는 상황은.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찾았다고요?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모셨을 때 했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상순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폭풍우가 불어올 것이다.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폭풍으로 인하여 비바람으로 인해서 받고 모래가 어떻게 돼? 흩날리고 파들어가서 결국 그 집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서 막 깎고도 이 반석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비바람은 지나갈 거고 뭐만 남아? 반석 위의 집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염려가 없어졌다고 오늘 본문 바로 7절에 다시 한번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보겠어요.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첫 마디를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기도할 때 이 청년들이 지금 다 결혼할 시기들이에요. 선경이부터 미루부터 다 지금 결혼할 시기예요. 그리고 이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전제품은 하나 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99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뭐를 참아야 되는 거야? 99가지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좋은 것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죠. 그리고 가정을 꾸려봐야죠.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해요. 늦게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를 했거든요. 뭔지 아세요? 아이를 낳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놓고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선택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99가지를 이해를 해야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줄 사람들을 지금 배우자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먹긴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돈 걱정을 또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금리를 작은 데를 했네. 더 좋은 데가 있었는데. 근심 걱정은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을 은행에 맡기고 걱정이 불어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온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 한두 가지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불평불만이 있으면 뭐 해요? 울어요. 땡깡 써요. 그래야지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돌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편하게 살게 해줘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철든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철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염려를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염려는 자, 염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나 이거 목말라. 근데 그거 나서 나 물 뜨면 돼요. 그죠?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막이야. 물이 없어. 그런데 목말라.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온전히 맡겼더니 하갈한테 이 이스마엘을 내가 낳았는데 내 자식이 물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갈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우물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염려가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끙끙끙끙거리면 마음의 고생이 되고 마음의 병이 돼요. 화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염려를 온전하게 맡기면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 사람의 삶은 맡기기 전의 삶과 달라져야 될까요? 같을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온전히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온전히 맡긴 사람이냐? 바로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근신하다는 말을 설명했어요. 근신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한 사람. 술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게 근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염려를 하도 해서 걱정이 돼서 딱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족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근데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헤어질 수 있어서 마음은 아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를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는 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신앙에 근거가 없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술 취한 사람처럼. 줏대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건 술 취하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잠자지 말어. 비몽사몽. 여기 와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제가 지금 꾹꾹 많이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게 많겠어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도 많고 조는 사람도 많고 딴짓하는 사람도 많고 막 안 오잖아요. 연락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 터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면 얘가 넘어질지를 알아요. 자, 우리 미루는 어디를 건드리면 제가 아킬레스건인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탁 건드리면 쟤는 쓰러질 거라는 걸 알아요. 공명자 목사는 어디를 건드리면 제가 탁 넘어질 걸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거를 알고 달려올 때 내가 그것을 깨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은 비몽사몽이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를 몰고 운전해서 가보세요. 차를 무대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둘 중에 하나예요. 딴짓을 분명히 했어요. 아니면 잠에 취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같이 잠에 취하거나 같이 딴짓을 했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는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을 살면서 24시간 내내 근심거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걱정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 앞에서 아주 염려만 하게 되고 근심만 하게 끌탕하고 그럼 낙심하고 실족하고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면 아 저거 내 밥이네 하고 마귀가 딱 넘어뜨리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 마귀 대적하라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걱정 근심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하지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네 아버지 우리 세대와 같지 않아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나약해요. 너무 부모를 의존해요. 너무 딴 사람을 너무 많이 의존해요. 우리들 세대, 우리들 바로 윗세대들은요. 이게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도 많았고 6.25도 전쟁이 났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를 둘, 셋씩 다 훌륭하게 다 키워냈어요.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은요. 나라에서 이런 정치들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못 키워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날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맷집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맷집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봐야 그 고난을 이겨내는 법을 알아요. 근데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자꾸 그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한다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하심을 받되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염려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건 뭐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는요. 온전히 맡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에스더도 마리아도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그 고난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나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발 더 이상 고난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닥친 고난은 뭘까요? 베드로는 10절에 잠깐 고난이라고 했어요. 아까 기껏해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얻을 하늘나라는 몇 년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잠깐 고난인 거예요. 이 잠깐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냐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근신하며 깨워서 마귀를 대적한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있겠죠. 그죠? 그 상급을 10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 하신 이가,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자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잠깐 받을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4가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야지만 주님이 대신 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우리가 사는 우리 터 위에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는 집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축복을 주려고 주님은 온전히 나에게 맡기기를 바라는데 안 와. 말을 안 해. 말로는 믿는다 그래. 말로는 기도한다 그래.
안 해요. 안 해.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친구가 부르면 바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몇 시간씩 커피 마시며 수다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단 5분도 드리지 않아요.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 그게 뭘까요? 말해야죠. 말하셔야죠.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있어요. 맡겨야죠. 말씀을 해야 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뭐에 비교하냐면 바다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에 항해하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어떤 거를 만나냐면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비를 만날 때도 있고 가다가 암초를 부딪힐 때도 있고 모래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쨍쨍 내려지는 햇볕에서 망망대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폭풍이 몰아쳤을 때 배가 흔들릴 수 않는 방법, 암초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스크루라 그래가지고 모래 회용돌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상황에서 진짜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 딱 방법이 있어요. 그게 딱 한 글자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닷. 돛이 있고 닷이 있죠? 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닷은 반달 모양으로 된 커다란 그 쇳덩어리로 아주 무거워서 그것을 깊이 내릴수록 이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닷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닻을, 인생이란 닻을 깊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바로 우리는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작곡가 김석균 작곡가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가사가 오늘 베드로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에 합당한 함축적인 가사인 것을 믿고 한번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